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받는 우리 그런 시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가는 거죠. 그 갈 때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근데 제가 이제 좀 사람이 개인 중심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병원에 항상 가게 되면 혈압을 먼저 재라고 합니다.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혈압통에 제가 그 진료를 앞두고 혈압을 재면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혈압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데 이상하게 의사의 진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의 혈압은 높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좀 속병으로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 아들 데리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진료가 기니까 그때 제가 한번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너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야, 이거 아들도 2번째구나. 제가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가면 큰 병도 아닌데 이렇게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아들이 아파서 힘들다고 해도 내 혈압이 정상적인 거 보니 참 우리는 개인적이라는 생각을 하죠. 어쨌건 3개월에 한 번 진료를 받는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죠. 무절제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절제하며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는 칭찬을 받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라고 칭찬을 받았죠. 오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식생활을 내가 조심하고,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내가 내 감정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내가 유지하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유지할 수 있으면 내 몸의 컨디션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불현듯 이것을 한번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설교의 제목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최상의 신앙 루틴을 유지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장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뜨거우신 성도님들은 최고로 감사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가장 뜨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즐거웠고, 또 찬양을 하면 참 기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참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요. 목회자라는 그 사명이 너무 기쁘게 느껴지고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교회로 오며 운전하는 순간에 또 찬양을 부르며 오던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교회로 오는 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도 있었고, 또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좀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장 좋았을 그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참 기쁠까.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잘못 쓰는 결과는 질병과 고난과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성도님들과 저도 사실은 잘 언급하지 않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유쾌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득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지요. 내 영혼이 잘못됐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올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리키는 단어 하나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혼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은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사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이쪽 편으로 밀어놓은 문제라고 하지만, 한 번쯤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로 나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 별거 아닐까? 대수롭지 않을까? 괜찮겠지? 큰일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이 세상에서 충성하는, 열심히 사는 그 모습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역시 영혼의 문제이다. 그럼 영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그거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잠시 미룰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잠시 연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정도는 잊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죄책감조차 우리에게 자꾸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냥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어떻게 되겠지, 그저 그때 가면 그때의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그 결과를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가장 좋았을 때가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뜨거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며 인도했을 때,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떠했는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루틴들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는가?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때 어떤 기도를 했고, 그때 나의 아침은 어떠했고,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의 방향은 무엇이었고,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행했던가?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때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하면 그들은 그 무거움을 모르죠. 이건 성도들만의 언어입니다. 이건 우리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존재가 된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들은 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무엇을 얻던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어떤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때 80이 넘은 나이죠. 이제 그의 삶을 뒤로 하는 나이입니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세상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요. 왕도 변하고 왕조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이 세상의 세력들이 다니엘을 위협하기 시작하죠.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나라의 관리들이 모여서 한 가지 법안을 냅니다. 그 법안이 무엇입니까? 왕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왕이요,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을 저희가 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왕이 여러분 얼마나 그 법이 기분 좋았겠어요. 자기를 높이는 법이니까 왕이 흔쾌하게 허락을 하죠. 법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 더 넣었어요. 구하면은,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는 이제 법이 선포가 된 것이죠. 근데 다니엘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좀 감정의 동요라도 있어야 될 텐데, 모여서 이야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는요 참 태연합니다. 그런 법이 있던 없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루틴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가지가 참 놀랍습니다, 성도님들. 자기를 죽이려는 법안이 펼쳐졌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니엘.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고통의 무게가 적당해야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무게가 적당해야 내가 하는 사명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도 안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에 나가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만큼 고통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할까?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도 다니엘처럼 해야겠다, 나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나도 고난이 오면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그게 돼야 안 돼요, 성도님들? 그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전에 하던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하던 게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크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지 전에 하던 게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80년을 이어온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오늘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교제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보는 것, 이 말씀과 기도가 결국 가장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의 루틴이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의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의 능력은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잘해봐야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해결받는 정도예요.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레스 왕, 이 왕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창조주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루틴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게 쉽게 무너져요. 몸이 아파도 무너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무너집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도 무너지고 바빠도 무너집니다.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못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바쁘면 기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가하던 사람이 바빠졌으니 기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바쁘면 기도를 멈춰요. 새벽 예배 잘 나오던 사람이 직장을 구하면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근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그게. 바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게 아닐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닐까? 근데 우리는 마치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땐 모든 일을 잘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버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80년간 이어왔던 다니엘의 루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았던, 그가 꼭 지키려고 했던 그의 신앙의 루틴이었어요. 그 루틴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러했어요.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다. 나는 이 험한 세상 사실 살고 싶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은 그거라고 바울은 고백한 적이 있어요. 왜? 죽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뭐라 그럴까? 이게 여러분 공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구력은 있어야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누구나 다 다니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누구나 다 바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큰 문제 앞에서 감사했던 위대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 감사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어 왔는지, 이 급변하는 사회 정서와 급변하는 나의 모든 조건 속에서 변치 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기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 그 뚝심과 그 믿음이 오늘날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 말씀 한번 은혜 받았다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은사는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감정이나 변화나 그런 것 없이 동일한 성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저분이 지금 바쁘시구나. 저분이 지금 피곤하시구나.
아, 저분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시구나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가 드리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죠. 오히려 더 간절히 나가야 할 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챙길 틈이 없으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는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교회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하고 직장을 옮기고서 한 20일 감사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힘들대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제가 참 답답했어요. 그건 직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다. 그건 직장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아들아.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지하철에 이 몸이 시달리는 것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왜 그거를 모르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게.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쉬면서 매일같이 월드컵이라 보고 넷플릭스라 보고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 그 삶이 참 좋을까요? 우리 여러분 주부들, 자녀가 있으니까 누리는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저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 그놈의 새끼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에? 성도들이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를 못해요. 바쁘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더 큰 일 사용하시려고, 그러니 더 크게 기도해라. 더 예배에 집중해라. 오히려 평안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야, 성도님들. 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잠을 덜 자든가 밥을 한 끼 굽든가,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감당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성도님들?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영적, 육적으로 그렇게 고단한 인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쉬지 않으셨던 게 있잖아요. 한적한 곳에 새벽 미망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둘이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과 둘만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인교회 성도들 전체와 만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둘이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시다고 이야기한대요.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때 속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새벽에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좋은데, 왜 사람들은 나를 피곤하다고 말할까?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루틴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죠. 나도 어려움이 닥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처럼 수십 년간 하나님과 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절대로 다니엘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향해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타고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분은 참 타고나셨어. 저분은 참 성품이 좋아. 참고 견디고 다 참아주셔. 여러분, 성품이 좋은 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만나왔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성도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참 예배에 참석해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 때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잘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의 공통점도 있어요. 저도 통성기도가 시작되면 나갔어요. 기도를 어른들이 하는 거고, 그치? 난 나가서 이제 편의점에서 뭐도 먹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끝나면 같이 가고. 그럼 사람들이 참 믿음 좋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죠. 근데 지금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사용하셨을까? 그때 내가 그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내가 그냥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는 기도할 것 같아요. 총신대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3, 4년간 제대로 적응을 못했어요. 간신히 졸업만 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때 내가 후회되는 게, 그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을 터인데, 그 허비한 게 못내 아쉬운 거죠. 저는 허비했지만 우리 청년들은 허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허비하고 후회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 틈만 나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뺀질댔던 저의 모습도 있어요. 아프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자리를 계속 지켰더라면 오늘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후회하며 살아가요. 내가 왜 젊은 날에 더 빨리 운동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빨리 식단을 조절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건강에 신경 쓰지 못했을까? 그런 뼈아픈 후회들이 있는데 영적인 후회들은 그보다 더 큰 거죠. 내가 왜 그때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을까? 내가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때 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것일까?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 근데 그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요, 세상을 바꿉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 이런 루틴이 없는 성도의 기도는 문제만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끊임없이 관계를 가진 성도의 기도는 전 세계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길은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슨 바짝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일상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 매일 만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만큼은 빼앗기지 마셔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내게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게 가장 즐겁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늘 부르던 찬양이었어요. 요즘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려고 애쓰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무너짐과 방치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지. 내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지. 위기 상황에서 내가 절망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이게 여러분의 루틴이 돼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유지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